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영혼의 중풍병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랜 세월 동안에 중풍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은 뇌출혈로 인하여서 몸의 일부분이나 아니면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이 남자는 병에 좋다는 온갖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침상 위에 누워 있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가 뭡니까?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이 사람은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밥을 먹여주어야 했고, 대소변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큰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풍병자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들려줬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다 했어요. 예수께서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기존에 우리들이 들어왔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던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다르다. 큰 권세로서 말씀을 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바로 이곳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동네에 와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네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겠는가? 예수님이라면 분명 자네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는요, 가슴이 방망이질 하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는 크게 기뻐하면서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간이 침상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째로 들어 올렸어요. 가버나움까지는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워낙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4명이서 옮기는데 땀이 비 오듯 흘렀을 거예요. 그럼 한 100m, 200m에 옮기겠지만 수 킬로미터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언덕을 오를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언덕 오를 때 만약에 그냥 평소에 들고 있는 채로 그 모양 그대로 올라가면은 침상이 비스듬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떼굴떼굴 중풍병자가 굴러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침상을 최대한 낮게 들어야 되고요. 뒤에서 들고 가는 사람들은 최대한 침상을 높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널 때 어떻겠습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를 잠수를 하게 해가지고 가둔할 수는 없잖아요. 물에 담긴 채로 가둔할 수는 없잖아요. 더 높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물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요. 더 조심조심해서 계곡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국 가버나움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를 알면 되는데, 그건 어렵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동네, 그 작은 동네에 들어가자마자 저기 어느 한 집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저기가 바로 예수님 계신 곳이구나. 알고서 이제 그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이런 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오늘날에 유명한 연예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뭐 유명한 가수가 왔대, 유명한 영화배우가 왔대 하면은 뭐 인근 일대가 마비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한다 그러면은 이 열성적인 팬들은 공연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싣고서 온 친구들이 그대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 그 수많은 구경꾼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서 있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려고요,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파를 뚫고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무리를 해가지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 친구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밟히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친구들이 고민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를 상상해보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4명의 친구들, 또 중풍병자 1명, 5명의 친구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왔는데,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말이야. 만나기만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줄 테니까 만나기만 하면 될 텐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 하고서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친구가 그건 너무 심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아니야.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집주인에게는 우리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주면 되지. 지금 이 친구의 중풍병이 나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더한 거라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절대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이 말을 듣고서는 거기 모인 친구들이 눈빛이 바뀌는 겁니다.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친구들이 뭘 했느냐. 그 침상을 들고서 이스라엘의 가옥을 보면은 옆에는 계단이 나 있습니다. 계단이 집을 삥 두르면서 지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붕 위에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도 가죽 장인의 집에서 그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들것을 메고서 이제 지붕으로 계단으로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들은 지붕을 뜯어낼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만들어서 그리로 이제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릴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 담긴 그 들것을 달아내렸는데 집 안으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은 저쪽 멀리 앉아 계시다면은 그럼 소용이 없죠. 예수님 앉아 계신 곳과 가까워야 돼요. 만약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도 사람들이 빼곡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 나간단 말입니다. 최대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 그 위에 지붕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습니까?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들것에 담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힘껏 올라갔죠. 들것을 내려놨습니다. 짐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재빨리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멀찍이 서가지고 그 대문이 아마도 꽤 높았던 것 같아요. 집의 대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들썩들썩하면서 앞을 보면서 예수님 어디 계시나? 저분이 예수님인가? 하고 서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가서 뭐 바위 위에 아니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 머리 너머로 집 안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저분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저쪽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렇다면은 친구들이 저쪽으로 가야겠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왼쪽으로 이동해. 더 뒤로. 아니다, 넘어갔다. 앞으로 와라. 하면서 그렇게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들것을 정확히 예수님 앉아 계신 그 위에 머물게끔 하고서는 이제 다시 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친구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지붕은요, 만약에 뭐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으면 그거 못 뜯죠. 당시의 지붕은 들보 위에다가 나뭇가지들을 얹혀놓고서는 그 위에 지푸라기로 덮고 그리고서 진흙을 발라놓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뜯으려면은 뜯기로 작정을 하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 지붕 천천히 뜯으면은 조심조심 뜯으면 되겠습니까? 집주인이 달려들겠죠. 집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올라오겠죠. 다 방해할 거란 말이에요.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달아내릴 그 밧줄을 이 들것에다가 미리 다 연결을 해놓고서 이제 일사불란하게 뜯어내는 겁니다. 정신없이 뜯어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보면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있구나 이렇게 볼 정도로 마구마구 지붕을 뜯어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지붕을 뜯어내는데 여러분 이 당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앉으셔서 둘러서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때 집 안이 소란스러웠을까요? 왁자지껄을 하면서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란스러웠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모두 다 숨을 죽이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겁니다. 만약에 누가 하기라도 한다면은 사람들이 눈치를 줬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잖아. 하고서 눈치를 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직근 소리가 나더니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놨던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나뭇가지들도 떨어지고 우수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 하나 박으려고 드릴을 드드드드드드 하면은요 온통 먼지가 날려요. 그 작은 구멍 내는데도 먼지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붕을 뜯어내고 있잖아요. 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흙먼지가 심하게 가득하게 날렸겠습니까? 이 집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가정신방을 하면은요, 집주인이 설교자, 그러니까 목사의 가까이에 앉습니다. 더 큰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가정신방 요청한 거니까요. 목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난 최대한 멀리 가야지. 목사님한테 안 보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집주인이면은 목사의, 설교자의 가장 가까이에 앉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의 주인도 지금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어디에 머무셨는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 집 주인이었어요. 집 주인인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우수수수 천장이 막 흔들리더니 흙먼지가 떨어지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지진이 났나? 그리고 곧이어서 지금 위에서는요, 정신없이 지붕 뜯어내고 있다니까요. 막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보이는 4명이 마구마구 지붕을 뜯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는 지붕에 구멍이 나더니,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 막 열심히 지붕 뜯어내는 사람들이 어른 보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건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반응이잖아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제대로 해줘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는 그냥 마구 뜯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건 간에 흙먼지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빨리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를 뜯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설교 잘 듣고 계시네요. 예수님 바로 머리 위에를 지금 뜯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흙먼지를 많이 맞았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옷에 흙먼지가 가득 쏟아진 겁니다. 그냥 뭐 먼지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흙먼지 담은 거를 그냥 쏟아 붓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어서 피하십시오, 피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민망한 겁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들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안 피하시네.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서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조금 더 불쾌한 표정을 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지붕 위에서 지붕을 뜯는 그 친구들이 이제 침상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지붕에 구멍이 나니까 중풍병자를 그 침상째로 그 밧줄에 매놨다 그랬잖아요. 밧줄을 조금씩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내립니다. 서로 호흡이 맞아야 돼요. 하나, 둘 하면서 차근차근 내려. 안 그러면은 이 친구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큰일 납니다. 조심조심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들 숨죽이고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다들 숨죽이고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는 버럭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 우리 집 천장을 뜯은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한테 이런 본변을 안기다니. 아이고, 예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고서는 어쩔 줄을 몰라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저 사람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했겠지요.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여러 곳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소자는 작은 자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라고 또 본문에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소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작은 자 아닙니까? 작은 자야,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이러신 거예요. 본문에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 했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께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남의 믿음이 어떤지 모르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러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수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그 말씀 끝난과 동시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둘둘둘둘 말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간절히 원하던 게 뭐겠습니까? 중풍병을 치료받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중풍병을 고쳐주시기에 앞서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근본적으로는 영혼의 질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걸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영혼의 질병이란 죄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 이런 저주의 일환으로 질병도 역사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육체의 질병이 낫는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를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질병이고 영혼을 치료받는 게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죄를 누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즉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러한 신령한 교훈을 예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중풍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중풍병자에게 대입해보고요. 또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들에게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을 중풍병자에게 대입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중풍병자였어요. 아니, 나 중풍병 앓은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지금 영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중풍병이 뭡니까? 몸이 뻣뻣해져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중풍병은 뭡니까? 영혼이 뻣뻣하게 굳어서 죄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중풍병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이 있다면요. 이분들은 육체는 건강할지 몰라도 영혼은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두면은요, 영혼의 중풍병에 걸려있는 상태 그대로 두면은, 마침내, 이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살지 몰라도요, 마침내는 그의 영혼은 지옥 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일평생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자유함을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죽어서는 지옥 심판을 당해야 하니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예수께 믿음을 보여드린 사람,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럼 믿음이 눈에 보이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보여요. 보여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무슨 행함을 예수께 보여드린 겁니까? 지붕을 걷어냈잖아요.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께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마음의 지붕을 뜯어내서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음의 지붕이 덮여져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에 그 지붕을 다 뜯어서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소식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그렇게 마음의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지붕 걷어내고 이러한 말씀을 예수께로부터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자신을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친구들, 4명의 친구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지붕을 걷어내기 전까지 내 자신이 영혼의 중풍병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은요,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영혼은 진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중풍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수께 스스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그들을 들쳐업고서라도 침상째로라도 들고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했습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일절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인 거예요. 눈앞에 중풍병자가 왔는데도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겨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를 않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인가? 아니면
막아서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은 반드시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로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힘써서 그것들을 없애고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문제는 굳이 해결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영혼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영혼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예수께로부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지붕을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의 중풍병을 치료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직까지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중풍병을 친히 고쳐주셨음을, 죄사함을 선포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침받은 것처럼 이제 아직 영혼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얹고 아픈 것을 손얹고 간절한 기도 제목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벨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내리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예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십니다. 거룩한 불길이여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태우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지극히 거룩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목해 하소서. 성령의 불길로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그러졌던 것들, 마귀가 죽어간 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 모두 폐하여질지어다. 자기 존재감이, 좀 두려움과 공황이, 또 심령 가운데에 모든 저주의 찌끄러기들, 강팍하게 만드는 것, 악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것, 불신케 하는 것, 교만케 하는 것 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 또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심령 이루어질지어다. 주님께 맡겼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는 담대하겠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오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손을 얹은 부위를 고쳐주셔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기간 장기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여져라. 뼈 마디가, 온몸의 모든 세포가, 혈액까지도 온전하여지고
눌려있던 신경은 지금 쾌쾌될지어다. 일상생활 고동에 어려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신의 은사 나타내셔서 우리 성도들 고치셨고 또한 암세포까지도 없애주실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기만 하면 암세포 사라집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생명을 때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형통을 맛보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산업의 현장이 크게 복을 받고 번성케 될지어다. 이제 결실을 거두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큰 은총의 응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원하여 작정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